네, 오늘은 주기도문 우리 함께 기도를 배워보는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기도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있는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이 주기도문 9절에 대한 이 내용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이 이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면 선물을 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선물을 하든지 그 사람에게는 이 어떤 선물을 주든지 그 사람에게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이 없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면 선물하기가 매우 곤란할 것입니다. 그렇죠? 어떠한 선물을 하든지 그 사람은 다 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떠한 선물을 하든지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되게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할 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용돈과 이 모든 것을 부모님에게 타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선물을 부모님께 드리면 부모님이 좋아하실까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대개는 이제 부모님 중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차라리 선물을 하지 말라. 어차피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니까 선물하든지 안 하든지 마음만 받겠다라는 이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이 도움이 될 만한 선물,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우리가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기도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조금도 손상받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거룩함에 조금도 손상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거룩성에서는 조금도 손상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도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억만금을 드린다 한들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기뻐하시겠냐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과연 이 세상을 다 드린다 한들 하나님은 과연 기뻐하실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실까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까지 기도가 얼마나 잘못된 기도인가를 다시금 실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있잖아요. 헌금도 드리고 있잖아요. 봉사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생각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린다 한들 일평생 봉사를 한다 한들 그렇죠. 예배를 시도 때도 없이 365일 드린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 10년 동안 의미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한번 이 개인적으로 기도에 체험을 하는 것이 이 믿음 생활에서는 더욱더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식만으로 알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 체험으로 인한 신앙.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글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글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지식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면
그것을 실천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이 경험된 신앙, 체험된 신앙이야말로 정말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기도를 배우는 것보다 우리가 실천적으로 기도를 행함으로써, 또한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써 바로 기도의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믿음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처음에는 이 물 위를 잠깐 걷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 마찬가지로 이 잠깐의 체험이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몇 분일 수도 있고 몇 초일 수도 있는 잠깐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통해서 자신이 물 위를 걸었다는, 잠깐이지만 걸었다는 그 체험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 믿음이 연약해지고 힘들어질 때, 어려울 때 바로 그 시간을, 그 순간을 다시금 회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으면 기적을 볼 수 있다는,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바로 그 잠깐의 체험이지만 체험을 통해서 바로 경험한 그 경험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바로 이 베드로의 잠깐의 체험의 그 체험을 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바로 이 잠깐의 체험이지만 다혈질적인 이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잠깐의 체험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잠깐의 응답이지만, 작은 응답들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질 때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매달리게 되고 기도의 능력을 믿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은 무엇인가? 기도의 종류는 어떤 것인가? 이런 공부를 백날 하는 것보다 자기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는 것을 직접 체험하면 또 기도하게 되고 또 체험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점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려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의 기도, 은혜의 기도를 우리가 똑같이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서적이나 책에서 기도를 배우는 것보다 확실한 방법인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는 것이 가장 기도의 응답의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이 하나님을 위한 3가지, 그리고 인간을 위한 4가지의 간구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이 3가지 하나님을 위한 간구와 우리 인간을 위한 일용할 양식의 문제, 그리고 죄와 용서의 문제, 그리고 시험과 악의 문제, 이렇게 큰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마음속으로는 빨리 일용할 양식의 문제에 대한 이 내용을 다루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도 하나님의 나라, 이름, 뜻, 그것보다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당장 나의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우리는 더 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보면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더 급한데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3가지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문제, 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먼저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가 급한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과연 드려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바로 이제 기복적인 기도. 그렇죠?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하면은 좀 안 좋은 신앙이라고, 복을 구하는 신앙이라고, 이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복적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복을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복적인 기도, 과연 나쁜 것일까요? 이런 복을 구하는 기도는 과연 차원이 낮은 것일까요? 신앙이 낮은 사람만 이 복을 위한 기도를 구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도의 모습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 인물들을 보면은 현실적인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은 이제 아이를 낳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은 이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가뭄이 들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이 궁지에 몰리면은 원수들을 물리쳐달라고,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바로 자신의 삶에 복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린 인물들이 성경에는 대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만 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처럼 똑같이 올려놓는다는 것이죠. 그 자리까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복을 위한 기도, 우리 삶을 위한 기도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처럼 우리도 역시 이 복을 위한 기도, 기복적인 기도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라고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과 이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건전한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그 복을 받아서 또한 누릴 권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두 가지가 전제되어질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복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기적인 복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의로운 방법으로 복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항상 그 복을 나누기를 또한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치 자기 것처럼, 자기가 소유한 것처럼 자기만 가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응답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복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물질을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고 사명이고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또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을 구하고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이웃에게 우리의 건강과 물질과 우리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들을 통해서 나누어 줄 때 그 복은 또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복받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물질을 주셨다면 물질이 우리에게 사명일 수 있고, 건강을 주셨다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이 천국에 가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다면 과연 이 부자의 죄는 무엇이기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고, 이 거지 나사로는 그 의가 과연 무엇이었기에 이 천국에 갈 수 있었냐는 것이죠. 물론 이 거지 나사로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상황에서 보면은 이 부자는 이 내용에서 보면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갔다고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부자는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 문 앞에서 이 거지 나사로가, 냄새나는 이 거지 나사로가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것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집 문 앞에서 이 거지나 냄새나는 이 거지가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것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쫓아내겠죠. 그런데 이 부자는 그나마 이 거지 나사로를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이 구걸하도록 내버려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나마 긍휼을 베풀었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요? 우리가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기복적인 신앙과의 문제와 연결해 보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를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지 나사로에게 이 자리를 내어준 것은 좋은 뜻이지만 이 거지 나사로를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긍휼을 베풀어 주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이 부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부는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함께 나눌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진 것이 바로 이 부자의 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의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 문구가 너무 짧아서 자칫하면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구절을 그냥 쉽게 이 생각 없이 그냥 외우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어서 가는 마지막 이 완성되는 천국은 하늘나라이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님은 천국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천국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이 땅에,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시점을 통해서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건설하시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30년의 이 삶을 보내고 이 공생에 이제 31살부터 33살까지 이 공생애를 보냈는데 이 사탄의 40일의 시험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외쳤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이 광야 시험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외쳤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 첫 번째 설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였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부활 후 승천하기 전까지 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나라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은 이 바실레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우리가 흔히 국가의 3요소,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우는 이 사회 시간에 배웠을 기억이 나지는 못겠지만 이 국가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국가의 3대 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 그렇죠. 국민과 영토와 주권. 이 세 가지가 모여야만 국가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의 의미도 이 통치권, 그리고 주도권, 그리고 이 땅의 개념,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땅의 이 개념에 대해서 땅의 중요함을 느끼는 이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독도를 보면은, 그렇죠. 독도 땅을 보면은 이 땅의 개념, 땅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독도라는 섬은 그렇게 큰 섬도 아닌 그 바위섬입니다. 사람도 살지 못할 정도로 이 작은 섬입니다. 이 섬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일본은 이 섬을 그렇게 차지하기 위해서 이 섬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독도라는 땅, 그렇죠? 이 해상 지역은 이 땅, 자기네 땅 반경 몇 킬로까지가 바다가 자기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독도라는 섬은 아무것도 아닌 섬처럼 보일지라도 그 땅이 자기네 땅이면 그 주위의 바다도 자기네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땅의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통치의 개념, 이 영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치의 개념인 이 영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권이라는 것이죠.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바로 이제 이 땅의 주인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제시대에 보면은 바로 이 조선이라는 땅이 우리나라 땅이지만 이 주권이 상실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우리 것이지만 주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땅에 대한 주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주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제치하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영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탄이 반역해서 이 땅을 점령한 이래로 이 땅은 사탄의 영역 아래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 사탄에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이 땅, 사탄이 지배하고 점령한 이 땅 위에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통해서 그 나라는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힘쓰고 노력하고 우리가 할 사명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곳에 우리의 힘을 쏟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교회가 많아지면 된다는 것이죠. 눈으로 보이는 우리 육신의 교회네, 이 눈으로 보는 이 건물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 건물의 교회는 교회가 팔리게 되면은 없어질 수 있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 바로 성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사람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육신은 바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죠. 이 성전이 많아지면은, 교회가 많아지면은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 목적이 이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이 땅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힘쓰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데마는 이 상당 기간 이 바울의 이 전도 여행에 함께 이 동력해서 했던 평신도 선교사가 바로 이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데마라는 사람이 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던 바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제 옥에 갇힌 이 바울을 따라서 로마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서 굶주림을 겪고 가난과 이 환난과 이 고통과 이 핍박을 받으면서 바로 이 데마는 바울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바울을 떠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바울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 힘들고 어렵고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으니까 그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적으로 가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는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데마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에 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이 데마처럼 세상으로 가버리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로 이 말에 그렇죠. 별로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해야 될 것이 있고 힘써야 될 것이 있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은 싫고 하나님의 축복만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감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고백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고백하고 있지만 당장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험과 고통이 오면 하나님 나라보다는 내 살 길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 두 가지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 의무를 다하겠다는 바로 이 다짐이, 고백이 바로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구절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시민권을 가진 자는 국가로부터 이제 여러 방면으로 이 보호를 받고 국민으로서 누릴 이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국민은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권리를 누리는 국민에게는 의무도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무라고 하면 강제적이고 이제 억지로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의무도 특권인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는데 5대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방의 의무입니다. 그렇죠. 이 국방의 의무는 바로 이 자국민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군대에 가고 싶다라고 해도 아무리 해도 입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군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따지며 이 정치를 비판하고 나라를 비판하는 사람도 이 국가의 보호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주는 이 혜택 없이는 살기 힘들다는 것이죠. 다른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가거나 나갔을 때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은 다른 나라에 가더라도 그 국민을 이 국가가 보호해 줄 바로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무리 이제 국가를 비판하고 이 국가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국가의 보호 아래 있어야만 국민들은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제 이중 국적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중 국적자인데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성도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국민이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당연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활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생활하라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폴리티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바로 이 뜻은 이 시민으로 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다시 설명하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법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에 맞춰서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맞지 않으면 법을 어기거나 대한민국 법을 어길 시에는 바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한정되어진 법입니다. 외국인은 이 우리나라 헌법을 그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는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바로 실천하면서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의무를 행할 것을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행치 않는 사람만 많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시민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그 권리만 다하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셔야 하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천국 보내주셔야 하고 이 권리만 주장하면서 의무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천국 백성은 되고 싶지만 천국 백성의 의무를 하기 싫은 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권리가 무엇입니까? 이 권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권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응답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에 응답되지는 않더라도 우리에게 응답해 줘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 국가로에 어떤 질문을 하거나 요청을 하면은, 이 행정적인 요청을 하거나 그러면은 이 국가는 국민에게 대답을 하든지, 된다 안 된다 대답을 하든지, 그것을 실천해 주든지, 행정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처리해 주든지 해야 될 이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하고 실천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기도할 권리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무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백성답게 살아갈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아무래도 응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권리만 찾으려고 했지 의무를 행치 않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권리만 주장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의무를 행치 않고 있는지는 아닌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헌신하겠다는 바로 이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성경과의 만남 이 곳에서 우리 팔복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이 팔복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마음일까요?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심령이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 가난해서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마음,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이 이 나라가 보호해 주지 않고 이 나라에 주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죠.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고백하는 마음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 부흥사였던 이 이성봉 목사님의 이 일화가 있습니다. 이 6.25 직후에 이 목포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이제 공산당에게 잡히게 되는데 이 공산당이 이 이성봉 목사님을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공산당이 영감 나에게 천국을 보여달라라고 이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 매제를 하죠. 그랬을 때 이 목사님이 말합니다. 예, 보여드리지요. 공산당은 또 발로 차면서 말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지금 내 눈앞에 보여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지금 보여드리지요. 그러자 공산당이 이 당황을 합니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라고 말하자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본점이야 내 소관이 아니니까 내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천국 지점이야 내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지점은 바로 제 마음이고 제 몸이라는 것입니다. 제 몸이 바로 천국의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로 천국의 지점들입니다. 천국의 본점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완성되어서 가는 나라가 천국의 본점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지점들입니다. 이 지점들이 모여서 이 천국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38장 3절에서도 이 가사가 이렇게 나오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후렴에도 이렇게 나오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바로 이 내가 주인 된 내 나라, 내가 이제까지 결정하고 내 삶을 주장했던 내 나라를 또한 무너뜨리겠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자기 왕국을 세우는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완전한 에덴 동산,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 바로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죄를 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탄의 이 뱀의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있었지만 이제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제 이 땅을 네가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네가 이제 주인이 될 것이야 라는 이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이죠. 바벨탑도 마찬가지죠. 이 인간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보자, 내가 주인이 되어보자 라는 바로 이 죄에서 시작된 것이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바로 이제 혁명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혁명이 무엇입니까? 혁명은 바로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권 세력이 바뀌는 것이 혁명이라는 것이죠. 어떤 세력에 주도하고 있는 주인을 주도하는 사람이 바뀌는 것이 바로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밑에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바뀌는 것이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의 혁명은 바로 이것이죠. 지금까지 내 삶은 내가 결정하고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살았던 이 내 왕국의 주인을 혁명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왕국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는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겠다는 기도, 혁명을 이루겠다는 기도가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이 한 구절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바로 기도함으로써 내가 세운 내가 주인인 나의 왕국을 허물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내 왕국의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고백이 바로 이 한 구절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어질 수 있을까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 세계에 확장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힘쓸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바로 교회된 우리의 책임과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운 목적이라는 것이죠.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곳에 이 구절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금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 백성의 권리만 찾으려고 하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백성의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백성이 있어야만 나라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 백성들이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자녀로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다 쓰고 거지가 된 아들은 이제 남의 돼지우리에서 이 돼지를 치는 이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뉘우치고 다시 아버지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이 아버지가 이 주었던 많은 혜택들, 이 자녀로서의 혜택을 다시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이 모든 권리를 다시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바로 백성으로서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또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삭개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의 확장을 보여줍니다. 이 만몬의 우상에 빠졌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예수님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이 삭개오 집이 이 천국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 복음을 통해서 이 자신의 집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이제는 자신이 주인이고 이 물질이 주인이었던 자신의 집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회복되어지니까 이 자신이 불의적으로 빼앗았던 이 물질들을 다시 몇 배를 통해서 나눠주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모습들을 이 삭개오 집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 때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는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이 천국의 권리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막혔던 기도가 다시금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처럼 이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는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여도 이 돼지 우리를 치는 그 주인에게 내가 부자니까 나에게 맛있는 것을 내주고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니까 자신의 권리를 다시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종이 자신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종이지만 자신이 종을 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물질이지만, 아버지의 음식이지만 자신이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지만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또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의 요청을 통해서 아버지께 간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20세기 이 개혁주의 위대한 설교자인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주기도문에 담긴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이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도록 영원하고 간구해야 한다. 우리의 소원은 이 왕국이 우리들 자신의 마음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를 경외하며 우리의 삶을 그에게 봉헌하며 그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이 왕국이 확장되기를 열망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는 우리는 복음의 승리, 복음의 전파,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람의 기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날 영국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세상의 모든 지역에서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이 선교적인 기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이 모든, 이제까지 우리가 나눴던 이 모든 내용을 함축해서 바로 이 한 구절의 이 기도 속에, 주기도문의 기도 속에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바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할 때 바로 응답받는 우리 지난 시간의 첫 번째 기도,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두 번째 기도, 바로 기도 응답받는 두 번째 비밀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바로 의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다스리는, 내가 주인이 된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이 땅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도 임하여야 하겠지만, 내가 주인 된 내 나라 속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셔야만 하겠지만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주권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나라, 이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가 되어야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두 번째 간구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정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간구의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고백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을 위한 간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기도가 온전히 이 마음으로, 이 고백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은혜 되는 기도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조금 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기도의 용사로,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 강의 네 번째 시간, 이 하나님을 위한 간구 두 번째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